안녕하십니까? 특창을 준비해 주신 우리 두 분 감사드립니다. 매일 저녁 이렇게 순회 공연을 마치고 오는 우리 음악가들이 많은 이 기회에 참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꼴짐을 받았지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크게 만족치 못하는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가 결심만 하면 다시 그분의 형상을 우리 삶 속에서 회복시킬 것이기에 우리 희망을 가지고 다시 살 수 있는 기별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오남일녀 중에 6남매 중에 막내세요. 위로 네 큰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고모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딸이 귀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막내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할머니를 모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는 저희 형님과 함께 응당 할머니가 집에 살았습니다. 저에게선 큰 복이었어요. 할머니 없이 그런 것이 어쩜 불행일 수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물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저와 저희 형님은 할머니와 함께 크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저희 할머니가 94세에 돌아가셨어요.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가고 목회자가 되겠다 이런 이제 꿈을 갖게 될 때 저희 할머니께서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늘 저희 할머니께서 다른 처음 보는 성도님들 혹은 목사님을 뵙게 되면 당신의 성함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윤집사입니다 하시면서 그 교회 직분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손 중에서 목회자가 나온다 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90세쯤에 집에서 기력이 다하셔서 이렇게 쉬고 계신 때에 제가 외출했다가 들어와서 할머니 제가 좀 배가 고파요 하면 90세 되셔서 기력이 하나도 없으셨던 할머니가 이 귀한 손자가 배고프다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셔요. 그리고 부엌에 가셔가지고 막 이것저것을 차려내십니다. 그런데 뭐 얼마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 힘이 넘치던 할머니가 막 힘이 빠져가지고 야, 네 아들 밥 차려라 그러고는 소파에 앉아 계셔요. 어머니가 계셨을 때와 안 계셨을 때의 저희 할머니의 기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의지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랑하는 손주 녀석 밥을 해먹여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 나밖에 없어. 나라도 일어나서 해줘야 된다라는 마음이 딱 들자 힘이 막 뻗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밥할 며느리가 왔어요. 그러자 힘이 쫙 빠지는 겁니다. 마음의 힘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알고 먹으면 고통 완화 등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른바 위약 효과인데요. 네, 그런데 가짜 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복용하면 과연 어떨까요?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무런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인 위약. 위약을 진짜 약으로 속여 환자에게 먹이면 병세가 나아지는 현상을 위약 효과라고 말합니다. 환자가 진짜 약이라고 믿음으로써 치료에 일정 부분 도움을 주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가짜 약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먹어도 위약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편두통 환자 66명에게 위약이라고 말하고 가짜 약을 처방한 결과 위약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Where we gave people placebos and told them it was placebo. From the beginning, we just said we don't know if it'll work or not. And I said now we say there's preliminary evidence that it might work. 전문가들은 약을 먹는 것만으로도 병이 나을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자, 이 위약 효과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주 유명한 효과예요. 가짜 약을 먹으면서 비타민을 주면서 이게 감기약이다 주면 그대로 감기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 몸이 감기약을 먹었으니 내가 감기에 나을 것이다라는 의지가 생기니까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월남전 때도 너무 많은 병사들이 다쳐가지고 팔다리가 잘려나가 고통스러울 때 몰핀이 다 떨어져요. 마취제가. 그럴 때 식염수를 꽂으면서 이거 몰핀이야 라고 하면 금세 잘린 다리가 안 아파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데 이 하지만 반대 효과도 있어요. 반대 효과도 있습니다. 노시보 효과라는 건데요. 실제로는 무해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에 부작용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말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과거 어느 선박의 냉동 창고에서 한 선원의 시신이 발견되는데요. 죽은 선원이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을 냉동 창고 벽에 상세하게 적어뒀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몸이 점점 얼어붙는다. 정신이 혼미해진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안타까웠던 사실은 냉동 창고의 전원이 꺼져 있어서 당시 창고 온도는 영상 19도였다는 것인데요. 창고도 넓어서 발견될 때까지 산소량도 충분했다고 합니다. 이같이 사람의 생각이 주는 부작용도 실제 하는데요. 플라시보와 노시보,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보조적으로 우리가 이런 플라시보 효과 또한 누릴 수 있다면 일상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반대입니다. 반대로 내 몸에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그대로 부정적이 돼서 영상 19도,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가 18도, 19도였죠? 오늘 날씨에 얼어 죽은 거예요. 내가 얼어 죽는다 하니까 몸이 얼어 죽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영적 대쟁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원리로 작용합니다. 성품의 힘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곧 의지력과 자제력이다. 여러 가지 생각에 힘이 있다고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그것은 의지와 자제력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 의지를 내가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 생활 혹은 내 실제적인 생활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성경 내에서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육체는 반드시 지배를 받아야 한다. 보다 높은 능력이 그것을 지배해야 한다. 감정은 의지에 지배되어야 하고 의지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여야 한다. 자, 지금 이 단계를 보시면요. 육체는 뭐에 지배를 받아요? 감정. 감정은 의지. 의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의지,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게 되면 내 감정이 거기에 솟구치게 됩니다. 희망과 용기가 솟구치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 몸이 거기에 따라서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의지를 어떻게 갖느냐?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가 결국에 내 삶의 내 육체를 실질적으로 살리고 죽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Hey, Kanzi, can you sit on the platform? Thanks, buddy. Kanzi, can you face the camera and the lights? Face the lights. Turn around. Good. We're 20 seconds in, the paper's still up, and I'd almost be okay leaving with these two shots. Great. Can you sit on your bottom now? How about you sit on your bottom? Good job. Look right at the camera. Good boy. You're doing so good. Just a couple more. I realize as they talk to Kanzi, he understands almost everything they say. He's a bonobo through and through, but also has the English comprehension skills of a human toddler. You're doing a great job. You're being really patient. I like it. This is starting to feel more like a fashion shoot than a photo arc shoot. Oh, that's good. You're looking good. Kanzi, can you stand on your feet? That's it. Whoa, that's great. 자, 이렇게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침팬지인데요. 이 침팬지가 그러면 잘 연습을 하고 하면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뇌를 크기를 보게 되면요. 우선 인간의 뇌의 크기는 가장 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동물들에 따라서 뇌의 크기가 다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 또한 동물의 뇌도 사람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큰 뇌를 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인데 이 뇌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감정이 아프면 속상하면 가슴을 치는데 원래 감정은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이 의지가 감정을 컨트롤해서 이 몸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뇌를 특별히 교통할 수 있도록 큰 뇌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담겨있는 이 머리를 잘 우리가 활용을 해야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마음에, 즉 우리 머리에 뭐를 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그러나 우리 몸은 그렇지 못해요. 영원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마음은 갖고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세상의 오락, 생활상 염려와 고민과 비통, 다른 사람의 결점 또는 자신의 결점과 불완전함 이런 것들의 전부 혹은 일부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사단은 애쓸 것이다. 우리의 뇌를 어디에 집중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사단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다른 거에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의지가 여기 결점, 비통함, 불안에 집중하게 되면 내 몸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불안해서 손에서 땀이 나게 되고 심장이 빨리 뛰게 되고 어느 순간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을 받게 되고 왜 그런가 쭉 돌이켜보니 내 의지를 계속해서 다른 곳에다가 집어넣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인데 내가 끊임없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 골몰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몸에 병이 얻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 몸에 병이 있다면 내 삶이 엉망이라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내 의지를 어디에다 둘까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매일 밤 주무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 계신가요? 30분, 1시간 지나도 잘 잠이 들지 못한다. 그럼 오늘 밤 한번 해보셔요.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내 머릿속에서 잡념이 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잡념이 도는데 그 잡념이랑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나한테 돈 띄어먹은 놈, 나 화나게 만든 누군가, 사돈이 땅을 사서 내가 배가 아프고 여러 가지 돌아요. 그러니 잠이 안 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을 사단은 끊임없이 그런 거에 돌리도록 애쓰기 위하여 내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에 나는 끊임없이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집에 TV가 있습니다. TV가 화면이 하나예요. 채널은 몇 개가 나오나요? 채널은 수백 개가 나옵니다. 수백 개의 전파가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선택한 채널 하나만 화면에 뜨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은 채널이에요. 화면이에요. 이 화면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란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무슨 신호를 여기에 띄울 것인가는 나에게 달렸어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 겁니다. 예수님, 이 생각 끊어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예수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내 죄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지금의 잡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럴 때 이 생각이 끊어져서 잠이 들게 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하루는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게 됩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시게 되는데요. 이 오른쪽 편에 보면 여러 가지 지명 이름들이 적혀 있게 돼요. 그 지명 이름을 다 합쳐보게 되면 한 10개가 돼서 10개의 도시 이런 뜻의 데가볼리라는 지방입니다. 근데 그 데가볼리라는 지방은 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그곳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딱 도착을 하시자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는데 딱 2명만 마중을 나오게 돼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를 환영했다기보다 귀신 들려서 미친 2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바로 한 말이 뭐냐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날 괴롭게 말고 떠나소서 한 거예요. 그런 말 할 거면 나오지나 말지 왜 나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정말 이 소리 하려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을까요? 아쉬우니까 나온 거예요. 아쉬우니까. 아무도 나오지 아니하는데 아쉬우니까 나왔는데 내 말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주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에 사귀가 그들을 통하여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였다. 마음은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거였는데 귀신 들린 이 귀신이 말로는 다른 말을 외친 거예요. 사귀에 들려서 억제할 수 없는 정욕과 끔찍한 유혹의 노예가 되었던 이 비참한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 넘어갈 때에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그러면 이 2명의 귀신 들린 자들이 왜 그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내가 내 말 하지도 못할 만큼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먼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사단은 항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감각을 혼란시키고 악한 마음을 품게 하며 강포와 죄악을 범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처음부터 귀신 들리지 않아야 했어요. 근데 감각을 혼란시키고 우리의 오감,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이 오감을 통하여서 악한 마음을 서서히 품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서서히 품게 되자 끊임없이 넣어주는 잡념과 못된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미워하는 생각을 계속 곱씹고 곱씹자 사단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어느 날 사탄이 내 귀에다 대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익숙한 것이에요. 이것이 귀신 들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생각을 계속 돌리다 보면 사단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그 순간 귀신 들리는 거예요. 잠식당하는 것이죠. 사단은 그럴듯한 유혹을 통하여 사람들을 점점 더 악한 일을 행하게 하여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타락하고 멸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이 저 별내에서 새로 난 쉼터라는 작은 요양원을 운영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특별히 이 우울증, 불면증 혹은 정신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묻는 게 혹시 무언가 들리거나 보이시나요? 환시 환각을 보시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꽤 진전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처지에 들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잠을 잘 자지 않아요. 끊임없이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곱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울증이 오게 되면서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곱씹던 생각이 귀에 들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잠식당하는 것이에요. 저 몸에서 나온 기생충 알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저 기생충이 또다시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내 동족인 개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동족을 죽이기 위하여 나는 열심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정신 차려보니 나뿐만 아니라 내 동족들이 다 이 기생딱에 비해서 파멸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식당하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하나둘씩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 사단의 생각을 돌리기 시작할 때에 내가 어느 순간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예배가 끝나고 교회차를 타고 같이 방문을 가고 병문안을 갈 때가 있습니다. 한 성도께서 자연스럽게 아유 오늘 저기 누구 집사님 옷 입고 온 거 봤어? 아 난 너무 야하더라 하면 나도 모르게 맞아 나도 좀 그렇게 생각해서 하고는 온 차 안이 험담으로 가득 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얘기 끝나게 되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게 돼요.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난 열심히 기생딸 예배를 날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기생충을 심어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그 불행한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뚫고 들어갔다. 그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사기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호소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기의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처참하게 버려진 이 귀신 들린 자에게도 예수님은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하러 가고 있다. 나는 너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러자 그 말씀이 들린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쫀살같이 쫓아와서 말한 것이에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말은 내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제 내가 회복되고자 합니다. 매우 오랫동안 사단의 형상으로 일그러졌던 용모가 갑자기 온화해지고 피 묻은 손은 조용하여졌으며 그들은 즐거운 음성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의지를 보였어요. 말은 딴소리를 했지만 저 산피탈에서 굴러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간절한 눈빛으로 내 의지를 표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의지를 바쳤더니 내 몸이 회복이 되고 내 감정이 변화됐다는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보이신 기적 사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은 뭘 안 바친 거예요? 의지를 안 바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입에서 남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누가 뭘 하든지 간에 내 입에서는 다시는 사단의 대리자가 될 말을 하지 않겠다. 강력한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이 의지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신을 종으로 내 의지를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사단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였어요. 끊임없이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앨런 레머라는 하버드 대학의 아주 유명한 심리학과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아주 유명하게 만든 작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2009년에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시간을 어떻게 거꾸로 돌릴 수 있었을까?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에 살던 70대 노인 8명을 무작위로 선발을 해요. 70대니까 뭐 많이들 이제 노쇠한 곳이죠. 그런데 이 70대 노인들이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 1959년도에 맞춘 한 집을 마련합니다. 그 집에 TV 방송도 거의했고 신문, 잡지 모든 것을 다 1959년으로 맞춰놓고 그 8명의 70대 노인을 그 집에 초청을 해요. 지팡이 짚고 쩔뚝거리며 들어왔던 분들인데 TV를 한참 보는데 저거 내가 20, 30대 때 재밌게 보던 TV. 잡지를 보니까 막 이때 그 배우가 이랬었지. 한참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잘 나갔던 젊은 때를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가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러고 걷는데 뚜벅뚜벅 잘 걷는 거야. 지팡이 내던지고.
내가 왜 걷고 있지? 왜 걸어요? 내 마음이 젊어진 거예요. 그러니 내 몸이 젊어지는 거예요. 회춘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노인들이 축구까지 했어요. 내가 그 당시 축구 잘했으니까. 이 실험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학자가 되었어요. 이거를 한국에서 따와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80대 노인 6명. 80대 노인 6명을 1982년도로 돌려놓은 집으로 이분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영상 한번 보실게요. 이것은 1982년으로 꾸며진 일종의 타임캡슐입니다. 2012년에서 30년 전인 1982년으로 시간을 되돌리는 데 사용될 실험실이죠. 노란 셔츠의 사나이 가수 한명숙, 코미디계의 대부 남성남, 오발탄의 히어로 성우 오승용, 전설의 프로레슬러 천규덕, 한국의 오드리 헵번 배우 하연남, 국내 최초 상업 사진작가 김한용. 다시 한번 건강검진을 비롯한 신체 및 정신기능검사를 받게 됩니다. 7일간의 여행을 또 다른 도전이라 생각하고 무엇이든 정복하겠다고 한 김한영 씨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89세 김한용 씨의 경우는 걸음걸이 속도가 2초 정도 빨라졌고 또 가장 걱정하신 유연성이라든지 균형 감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결과를 확인하는 다음 참가자는 86세 하연남 씨입니다. 네, 엄청 좋아지셨네요. 네. 언어적인 학습력, 그다음에 시각적인 학습력, 청각적인 집중력, 융통성, 언어 유창성, 전두엽 관리 기능 좋아지셨어요. 그래도 시각적인 학습 능력 같은 거는 99%까지 좋아지셨거든요. 입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더 꼿꼿하게 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틀 혹은 일주일 만에 걸음걸이 그리고 보고 따라서 그리는 그 그림 실력, 서 있는 자세도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던 것을 꼿꼿하게 서고 내가 잘 나갔던 시절의 생각만 며칠 했더니 몸이 확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지의 힘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다면 이 의지를 내가 누구에게 바치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구태의연하게 해온 신앙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능력을 발현하는 기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고와 습관과 생활의 변화가 생길 때 실제적인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변화는 그렇게 결정된 선택을 매일 재확인할 때만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이다. 사고와 습관이 변화가 될 때 실질적으로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데 이것은 매일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요. 사실 여기 매일이 아니고 매 순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나는 자연스럽게 사단의 정신을 받고 있는 것이. 저희 어머니께서는 팔찌에다가 예수님, 손에다가 반창고까지 붙이셨어요. 예수님. 벽에, 모든 벽에 예수님. 눈을 돌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부르셔요. 제게 너는 몇 번 부르냐? 라고 부르셔요. 제가 다다음 주 제 생일이어서 다음 주에 어머니 댁을 방문해야 됩니다. 제가 이 질문에 벌써 감당을 해야 될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김 목사, 너는 평소에 예수님 몇 번 불러? 내 머릿속에서 예수라는 글자를 잊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평소에 이러한 긍정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품을 때에 건강이 증진이 되고 수명이 연장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저것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느냐가 영양제 100알, 200알보다 훨씬 더 효과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에게 뭔가 잘못하여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한 후에라도 그 사람이 뭔가 인생이 잘못되어 나로 인하여 그런 큰 결과를 얻게 됐을 때 우리는 애석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죠. 맞나요? 죄책감을 갖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인가요? 아니요. 결단코 아닙니다. 죄책감은 슬픔, 걱정, 불만, 사단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죄책감을 갖고 살면 안 돼요. 회개하였으면 그 죄책감을 예수님 앞에 놓고 난 다시 전진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완쾌되어 회복해지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완쾌하고자 결심해야 한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의지만 갖게 되면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의지를 갖지 않기 위하여 결심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칼 루이스라는 육상 선수, 아마 조금 연세 드신 분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육상 선수, 특별히 달리기도 잘했지만 멀리 뛰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금메달을 보게 되면 84, 88년, 92년, 96년에 금메달을 4번이나 4연속으로 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좀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세 번째 92년도 금메달을 따고 나서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나니 뛰지도 못하고 점프 연습도 못해서 그렇게 그냥 세월을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96년 아틀란타 올림픽 미국 대표 선발전이 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거기 올림픽에 참여해서 마지막 금메달을 따고 싶은 거예요. 그때까지 교통사고 부상으로 제대로 연습을 하지 못하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35세에 그 커트라인을 통과해서 미국 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96년 그 올림픽 때 35세의 나이로 8.5m를 뛰어서 가장 나이 많은 35세 중에 신기록을 지금까지도 보유하게 돼요. 자,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육상으로서는 35세면 환갑의 나이라고 칠 수 있는 그 나이에도 그러한 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 Healthy are you at this time? 92 was good. 93, I was in a car accident. Someone ran a stop sign and hit the car, and so that messed up my back. And so I didn't jump at all in 93 because of that. You're 35 going into the 96 games in Atlanta. Yep, I felt like I could win it. I wasn't sure, but I felt that I could win it. Trying to tie Al Order for 4 consecutive gold medals in a single event. 35-year-old Carl Lewis. Oh, this is the first time I have seen him run down the runway for real this entire year. And this was his reaction to the distance. 27 feet, 10.5 inches for Carl Lewis into the lead by more than a foot. 자, 제대로 연습도 하지 못했던 이 칼 루이스 선수가 뭘 가지고 있었죠? 내가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 자신감을 갖자 처음으로 제대로 뛴 게 본선이었는데 거기서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의지를 얼마나 강하게 먹었던지 내 다리가 그에 맞춰서 뛰게 된 것이죠.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주는 것은 없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기도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와 마찬가지로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우울, 불만, 짜증, 이러한 여러 가지 사상을 물리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건 역시 우리 의무이다라는 것이에요. 한 2-3달 전에 제 아들이
다른 친구들 또래들처럼 이렇게 빠릿빠릿하지 잘 못해요. 그래서 친구 관계가 맺기가 가끔씩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한 3달 전쯤에 제 아들의 가방에 달려있는 예쁜 이 인형을 어떤 친구가 보더니 너 이 인형 나 주면 놀아주고 안 주면 너랑 절교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영악하게 제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파고들었어요. 집에 와가지고 얘가 막 고민하는 것입니다. 간식도 안 먹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내가 이거 줘야 될까? 제가 그런 식으로 주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으니 주지 말고 이거는 우리 조금 더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자.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섰는데 제 마음에 천불이 나는 것입니다. 아, 이놈을 내가 찾아가가지고 선생님을 만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다가 퍼뜩 정신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이마저도 책임지십시오. 제가 그 못된 놈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느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 아이는 안 부를지언정 아빠인 저는 최선을 다해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가 이 전도 축제를 위하여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때예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이제 끝나고 내려가는데 짐이 무거워서 좀 와줄 수 있어요? 불이 나게 올라갔습니다. 불이 나게 올라가서 제 아들의 이제 가방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아빠 나 떡볶이 먹고 싶어요. 그래 가자. 그래서 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떡볶이를 이제 시켜놓고 있는데 뒤를 딱 보니까 그놈이 서 있어요. 절교하자고. 제가 왜 서 있나 봤더니 이 친구네 아빠가 와서 데리고 나가는 꼴을 딱 보니 간식을 사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와서 나한테도 떨어지는 거 없나 하고 따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갑자기 제 아들이랑 엄청 친한 척을 하는 겁니다. 얘가 원하는 거는 아저씨가 너도 떡볶이 사줄까 그 말을 듣고 싶은 눈치인데 전 너무나 그 얘기를 하기 싫은 거예요. 돌아서가지고 그놈 안 본 척 하려고 돌아서 있는데 제 마음도 너무 불편하고 걔는 계속해서 뭐 큰 소리로 막 누구야 막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셔요. 사줘라. 너 똑같은 놈 될래? 예수님 저거 어떻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2,000원 3,000원 저놈에게 쓰기 너무 아깝습니다. 사줘라. 더 늦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사줘. 이제 다 준비돼서 막 나오려고 하는 찰나였어요. 더 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줘라. 좋습니다. 제가 사줄게요. 대신 예수님 저가 다 내려놓고 이 아이 사줄 테니 그럼 주님도 우리 아들 친구 관계 책임져 주십시오. 너도 먹을래? 네! 아줌마 똑같은 걸 하나 주셔요. 그러면 사주고 돌아왔어요. 어제 제 아들한테 다시 전화가 왔는데요. 몇몇 친구들이 너네 집 가서 놀아도 돼?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빠, 우리 친구들이 집에 가서 논다는데 와도 돼요. 제가 그 전화를 듣는데 예수님께서도 약속을 지키셨구나. 최선을 다하여 불만, 짜증, 분노를 물리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였더니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더니 하나님께서도 내가 그토록 바라던 나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우리는 분명히 두 음성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머뭇머뭇한다는 것은 이미 사단을 선택한 것이에요. 결정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최선을 다해
내 의지를 그리스도께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께서 저를 살리시고 수많은 의인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응답하시고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